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방역 4단계로 인하여서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만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기쁨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또 이 가운데 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인데요. 근데 제가 설교자로서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설교한다는 것은 뭔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떤 말을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까?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까? 사실 많이 여러분들 여태까지 들었던 본문이기도 하고 참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여서 참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좀 나눠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은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이 사건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표적이고 또 앞서 있는 그 세 가지의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는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오늘은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면서요, 동시에 우리가 참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말하자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님은 왜 도대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물어봤을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어떠한 기적과 표적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그런 요청을 한 예수님이 그 어머님에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여자여 막 이렇게 부르면서 도대체 왜 엄마를 여자여라고 불렀을까? 이러한 궁금증도 생기는 본문입니다. 또 그리고 그 부탁을 들어줄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처음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되게 서운할 법도 한 이런 대답. 그런데 또 그 대답을 듣고 마리아는 뭐라고 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결국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손 씻고 발을 씻기 위해 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왜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중요한 한 가지만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화면에 바로 나올 겁니다. 우리 11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잠깐 이 본문을 좀 보시면서 한번 이상한 점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표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표적을 생각하시면서 이 11절을 보면서 좀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10초 정도만 잠깐 찾아볼까요?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이신 곳은요, 사실 제자들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배경이 어디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결혼식 잔치에서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경험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왜 제자들만 믿었을까요?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눈속임이나 마술이 아니었고 분명히 진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 제자들만 믿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면 이 요한복음에 또 그 복음서에 들은 많은 표적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떠한 표적을 행하면 그 표적을 통해서 말하는 한 가지가 바로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표적 다음에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표적에서의 만큼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또 그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메시아인 것을 믿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믿도록 하였다. 단순히 포도주가 그 결혼잔치에서 기쁨을 상징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로 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감동의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 정형화된 유대 종교가 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은요,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것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것이죠. 또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요,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하면요, 기쁨의 사건이라고도 설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결혼식인 것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다라는 의미에서도 기쁨의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바꾼 포도주를 마신 결혼식 손님들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서야 가져오는 것이냐?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의도한 것이 단지 이러한 포도주, 맛있는 최고급의 그런 포도주의 맛을 느끼기 위한 그 기쁨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진짜 원했던 그 기쁨은 바로 오늘 그 11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오늘 이 배경에 해당되는 그 제자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으로 함께하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그 기쁨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회복이 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사실 이 요한복음은 그 사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진짜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사실 이 3복음서 이전에 쓰였던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도 참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되어서야 한 가지의 복음, 이 요한복음이 추가가 되는데 사도 요한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믿기를 원했습니다. 뭐라고요? 제대로 믿기를 원했다. 무엇을 제대로 믿기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주시는 그 표적이 단지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열악한 환경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꾸고요,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바꾸고요, 병든 몸을 건강한 몸으로 고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냥 그러한 단지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야 단지 그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진짜 제대로 믿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당시의 교인들이, 또한 오늘 이 영상을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믿음을 그냥 단지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만들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세계의 복음서에 없는 이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예식을 위한 물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결혼식 예식을 위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왜 하필 손을 씻고 발을 씻기 위해 준비한 그 돌 항아리가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물론 그 안에 물을 먼저 채워둔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례를 위해, 결혼식 예식을 위해 상용된 돌 항아리가 100여 리터 들어가는 큰 항아리였기 때문에, 많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셨을까요? 더 넉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바꾸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의도도 조금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돌 항아리가 언제 쓰였다고요? 무엇을 위해 쓰이는 것이었다고요?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물을 담는 것. 그러니까 예식을 위한, 결혼식 예식을 위한 물이었습니다. 밖에 나갔던 그 잔치에서, 결혼식 잔치에서 밖에 나갔던 밖에 갔다 온 사람들이 혹여나 그 나갔던 동안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더러운 것을 만졌을 때 그것을 씻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항아리였다는 것이죠. 그런 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발 씻을 물 혹은 손 씻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손과 발을 씻는 물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결혼 예식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혹시 무언가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결혼 예식을 위한, 어떠한 예식을 위해서, 어떠한 형식과 그러한 필요한 절차를 위해서 준비했던 물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최상의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뭐 결혼식 예식이라는 말보다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들 아마 쉽게 더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모든 종교적인 예식과 의무라는 말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식과 절차, 법률, 율례와 규례, 어떻게 진행돼야 되고, 밖에서 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이 물로 씻어야 되고, 더러운 것을 밟은 사람들은 거기서 발을 씻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찾으셨나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예식과 의무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그 예식과 의무로 준비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 많은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활동들, 내 믿음 생활, 내 신앙 생활이 그냥 단지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할 수 없이 끌려가듯 해야 하는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 생활이 아닌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누가 하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내가 참된 자유, 내가 참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4단계가 되면서요,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불평불만,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놨는데 다시 또 온라인으로 2주 동안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텐데, 그런 걱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형식, 어떻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식이 없어야 한다, 의무감과 형식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이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믿음 생활, 내 신앙 생활, 내 종교적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볼까요? 성전 정화 사건과 이어짐. 이 두 번째 내용은요, 구조적인 거예요. 구조적인 거, 순서에 관련된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 성전 정화 사건도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성전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환전하는 사람, 뭐 장사하는 사람, 예물을 파는 사람, 돈놀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들의 막 상을 다 엎으시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하면서 엎으셨던 그 사건, 예수님의 성격을 보여주셨던 그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구조적인 건데요, 여러분들 사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 사역의 말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사역,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첫 번째 사역 다음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첫 번째 이유들과도 이어지는데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았을 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죠. 당신이 선지자라는,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한 거죠. 표적을 요구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성전들을 헐어라. 성전을 헐어라. 성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 성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당시 성막이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행위, 예식,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들의 정말 핵심을 뽑아놓은 것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아마 성전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 그 최종의 상징을 뜻하는 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의미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나의 부활을 통해 내가 일으키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의 그 성전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메시아로 오신 누가 중요하다? 바로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뭐 율례, 규례, 성전, 성막,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예식을 위해 준비했던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제자들이 알기 원했던, 영광을 누리기 원했던, 기쁨의 회복이 있길 바랬던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성전의 이야기, 성전 정화 사건에서도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종교적인 의미, 어떠한 건물, 구조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겠다. 나를 통하여서. 종교적 행위나 의무나 건물,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조차도 그것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헌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헌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내 모든 종교적인 것들은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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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으로 누리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은 단지 최상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가는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 내 신앙 생활 하면서도 그 안에 기쁨이 없고 어느새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감해하는 우리들에게, 메말라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라 말하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양의 문이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예식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몸소 성전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고백을 통하여서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지침 때문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주목하는, 동행하고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요, 단지 쾌락적인 유쾌함과 즐거움을 베푸신 표적이 아닙니다. 또한 단지 그냥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도 베푸신 표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정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의 기승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 영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드리든지 어떠한 절차와 형식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준비되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